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여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길을 갈 때 스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스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그것이 기회인가 아니면은 저주인가 조금 좀 무거운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 또 좋은 날만 있을까요? 내가 예기치 않은 인생에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계속 위기가 되어져서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역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목 렌즈도 있고 좀 볼록하게 보이는 볼록 렌즈도 있습니다. 또는 좀 넓은 그러한 그 풍경을 보게 하는 광각 렌즈도 있고요. 좁은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하는 줌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렌즈에 따라서 다른 평가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요, 예일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예일대학교 그 의대에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 진통제를 먹고서 100명의 여성 가운데 이제 60%는 나았다고 그랬어요. 60%의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약이었냐면요, 그 캡슐에 그냥 평범한 밀가루를 담아 놨었습니다. 근데 40%는 이제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진통제 고강도 주사약을 이제 그 주사를 주었습니다. 그 40%의 사람들도 다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의 성분은 뭐냐면은 그냥 평범한 식염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플라시보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뇌를 움직여서 엔돌핀이라는 강력한 진통제를 분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플라시보와는 반대로 노세보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세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줍니다. 수면제를 주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좋은 수면제이긴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이 수면제가 좀 작용하지 않아서 이 수면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면을 소개해 주면 그 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나도 잠들기는 힘들겠구나, 이 약 먹어가지고서는. 그리고 결국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마음이 노하면 뇌도 따라서 노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노세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명약이라 할지라도 약의 효과가 감소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든지 노세보 효과든지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생각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면은요, 본문의 그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1개국의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저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따라오면서 그걸 이제 저주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시므이는 비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참담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놓죠. 마음이 비판적인 사람은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든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든 결국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이 굳어져서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그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의 장남과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가 헤브론에서 4년 동안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할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곳에 있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반역을 계획을 하는데 점점 백성들이 그 반역에 동조를 합니다. 그 세력이 점차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난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에 의하여서 반역을 당하고 이제 죽음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을 때는 조용하고 잠잠했었어요. 네,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되어졌을 때 시므이는 이때다 싶어서 앞장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회를 시므이가 이렇게 사용했다라면 어땠을까? 오히려 다윗을 좀 격려해주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다윗에게 신뢰를 보내주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의가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 과학이 얼마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러한 피라미드 안에서 했었던 그러한 얘기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근데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언어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만 될까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므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기와 분노가 그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사울 왕이 폐위가 되어진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사울 왕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도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어졌을 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불일듯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정도의 그러한 죄로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배후에 사단의 그러한 조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되어졌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왕에서 폐위가 되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인본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요. 인본주의가 주장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떠났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이요. 다윗이 지금 정말 그 돌을 맞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치욕과 그런 모욕 가운데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요압과 같은 그러한 용맹한 장수들이 아직 주변에 있었습니다. 같이 피난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말 그들이 말했던 대로 당장의 목을 벨 수 있는, 당장의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그 힘을 그러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왕을 그토록 모욕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삼족의 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처치하지 아니했어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라. 네가 성 밖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뭐 집안에 감금되어졌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시므이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그 두 종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이 종이 도망을 가다니 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잡아오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직접 자기가 가서 이제 종을 잡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이제 시므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굳이 두 종을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두 종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두 종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하던 일이 그냥 스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결국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30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없으면 금방 합니다. 10명 있어도 금방 합니다. 네, 누군가가 와서 두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자 이제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종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어땠었을까요? 근데 굳이 잡으러 자기가 갔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서조차.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 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종이 하소연합니다. 제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 탕감을 받은 종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8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그런 동료의 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고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노동을 해서 하루의 품삯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거의 20년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싹시다 생각하게 될 때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00불 정도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10,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은요, 60억 불 정도가 되어져요. 60억 불을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800만 원과 5조 정도 되었습니다. 60억 불. 그럼 여러분, 5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800만 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5조라는 돈은요, 80평생을 산다면은 여러분, 엄마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매일매일 매일 1억 7천만 원 정도를 써야지 평생 5조를 겨우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800만 원 빚졌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므이는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이, 그 많은 종에서 두 종이 좀 도망을 갔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냥 약속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왜 왕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므이의 그러한 일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그만 이해관계에도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보복하기도 하고 또한 고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싹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요 고통을 받아도 다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혼에 대해서 예화를 드는 두 가지가 있죠. 아마 다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외우지 못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 마당에 이제 참새가 한 마리가 앉아서 그 땅을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쪼아서 지구가 다 없어졌어요. 닳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요 브라운스베베에 와서요 바닷물을 한 모금 먹어먹었어요. 태평양 바다예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가 전부 다 말라버렸어요. 그것이 영혼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건하면 70년, 80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싹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영원토록 불탈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죄값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네가 이와 같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용서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10,000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은요 100데나리온, 어쩌면 10데나리온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내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요,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싸움을 했었을 때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가지고 되나?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평생 빌어도 안 될걸? 내가 용서 하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는 살아도요, 그것은 평생 적과 동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했을 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미운 생각이 들고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할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용서할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는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여러분들의 밭에 무엇을 심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형제와 더불어서 불화하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고 차례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100날을 1000날을 한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본다면,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 응답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내가 스스로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7번 정도 용서할까요? 7번에 70번이야. 그건 뭐예요? 7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 그것은 완전한 그러한 숫자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곳을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교회 떠나라는 얘기야? 교회 나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마음의 본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간다 한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시기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이것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응답되지도 않을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것이 미운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거리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 그 수와 있는 장군들이요, 당장 목을 베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노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가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 원통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인간의 생사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를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말은요,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했어요. 시므이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화장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예요. 자꾸 고백하게 될 때요, 은혜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몸에 배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도요 3년 동안은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나는 이제 다 죽는구나 라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 돼요. 자유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점 나아졌어요. 그래서 부유해지게 되어졌어요.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약속과 그 은혜를 결국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 첫 마음, 처음에 그 감사, 그 감동과 감격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한 삶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압살롬에 의하였어요. 그것도 압살롬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였어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내 그를 저주했습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이는 역전패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러한 것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무인도에 살 것입니까? 우리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에 의하였어요. 백발을 날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넘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기를 따르던 그 신하들 스와의 장군들 앞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판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칼끝처럼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바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다에는 무엇이 삽니까? 상어처럼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오리처럼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징어처럼 먹물로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어처럼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푸르고요, 여전히 초록빛이고요, 여전히 에메랄드빛이고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기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 물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부정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요,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며 살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아직 상처가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저주의 줄을 내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종노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새 날과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 지친 나를 역사에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